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6장 드리겠습니다. 156장 머리에 가시관.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156장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쇠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위해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서 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봅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데 내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량제물이 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111시간 연속 기도회를 중에 오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2023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오늘은 26절 27절 말씀, 세 번째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송은미 집사님 어머님이 수술을 했는데 항암 치료와 함께 표적 치료와 함께 많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딸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잘 이겨내실 수 있을까?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의 유래를 아십니까?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 있죠. 왜 효자동일까요? 옛날, 지금은 뭐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이불 밑에 있는 손자를 깔아서 죽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근데 며느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죽은 손자를 남편한테 데리고 간 겁니다. 여보 큰일 났다. 시아버지가 그만 잘못해서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시아버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아이 얼굴을 탁 때리면서 어디서 감히
어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고 불효자라고 얼굴을 탁 때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효자동이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 같은 이야기지. 지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 난리법석을 치울 겁니다. 신앙생활은 천륜과 인륜이 있습니다. 천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인륜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영원한 천륜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인륜은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인륜의 첫 계명이 5계명이지.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다. 그게 첫 계명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 천륜, 수평, 인륜. 우리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신학교를 가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가 일꾼이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신자가 아닌데 직분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네.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라. 근데 이 교육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목사가 나라를 막 희한하게 만들잖아. 막 설교 시간에 욕을 해대지 않나. 막. 이런 무식한. 그걸 또 따라가는 정치인들은 또 뭐냐고. 수준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직분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런 교육을 한국 교회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최고의 효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상치는 세 번째 말씀 따라서 합시다. 효자의 기도. 여러분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효자의 기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효자였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조상을 몰라본다고. 아니 왜 우리가 조상을 몰라봐요? 왜 우리가 부모를 몰라봅니까?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효자였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께는 어떤 분이었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얼마나 효자입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오늘 마리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고 어머니를 부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 효자가 된다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녀에게 약혼자가 있는 처녀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인사가 이래?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떨어질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고 약혼자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닌데? 나 마리아 괜찮은 여자로 알았는데, 정결한 여자로 알았는데, 훌륭한 여자로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요셉은 그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만큼 뭐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오해를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고 오해의 대상이 됩니다. 왜? 이해를 못하잖아요. 마리아를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잖아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오해가 있고 수근거림이 있고 동네 사람들의 많은 이상한 말이 들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리라.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힘든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지. 그뿐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건 뭐죠? 절기를 지키러 갔거든요. 신앙은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1시간 연속 기도해야 하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야. 할렐루야.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청각 교육이죠. 그리고 절기가 끝나고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따라서 합시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묻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기도와 험담의 차이는 뭐냐? 험담은 뭐냐? 하나님께는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께만 이야기하는 걸 험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이야기한 적 없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험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담꾼이 아니라 기도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뭐냐?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자 묻잖아요.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가서 뭐 합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리고 나서 나온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친척집에 혼인잔치에 가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 뭐라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여자여,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걸,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지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여자란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마리아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십자가 옆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의 일생을 보면 등장할 때도 참 고통이,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 아들의 죽음을 옆에서 목격을 해야 돼요.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죠. 내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죠.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4명. 누이들이라고 하니까 2명 이상, 총 6명 이상은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궁금하더라. 아니, 남자 형제가 4이나 되고 누이들이 2명 이상인데, 그러면 6명 이상 자녀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황당하잖아요. 아니, 분명 자식이 있는데 왜 사도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도 요한에게 왜 맡겼을까요? 첫째로 짧게 3가지만 합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지킨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주님은 십자가 옆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다. 할렐루야.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깁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거예요.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안 부인한다니까요.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이미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 이런 요한이라면 내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걸 볼 때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늘 그것이 죄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핸드폰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휴대폰도. 그게 늘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옆에서 지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 중에 5권을 씁니다. 5분의 1이죠.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냥 썼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생생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간증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어머니인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을까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에 많은 간증이 나왔다.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기록하고 계신다.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뭐냐?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머니와 제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효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신 하늘의 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효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리아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동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도 겸손히 순종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륜을 다하고 일륜을 다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끝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의 사명 다하면서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천국의 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겟셋마나의 기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음이 은혜요, 주님과 함께 기도함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군 전사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피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기도할 때 날마다 셈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날 수 없사오니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죄인과 함께하여 주셨고 죄인을 구원하셨고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부탁을 받고 주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모든 삶 위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